제가 감춰진 만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감춰진 솔리스트가 있는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너무 잘했죠? 네. 자, 이번 추수감사 선교주간, 특별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 네,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제가 기억할게요. 시작. 여러분, 누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줘서 불러줄 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도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서운해요. 연장 맷돌이라 있으면 목에 걸고 스스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친형자매에게도 특별히 축복하지만 3년 동안 그녀가 해왔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 제가 기억할게요. 사람은 나를 기억해 준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게요, 부부 생활에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10년, 20년이고 30년이고 부부 생활이 오래 가려면 나를 기억해 준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게 부부 생활에도 나타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도 자신을 기억해 준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세요. 어느 정도? 질투할 정도로. 실제 있었던 뉴스로 최근에 회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80세 노 부부가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헤어진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건 치킨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조용히 해주세요. 왜 그날이 헤어진 날이 되어버렸을까요? 왜였냐면 아내가 앞접시를 준비해오는 그 사이에 남편이 닭다리 2개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앞접시를 가지고 돌아온 순간 닭다리 2마리, 2다리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부인이 생각했답니다. 이런 남편과 내가 평생 살았나? 억울해서 이혼해야 되겠다. 전혀 아내의 수고를 이 남편이 기억해 준 거예요? 못 기억해 준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수고한 것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나의 은혜를 기억해 준 사람 옆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그 남편은 법정에서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해가 안 간대요. 치킨 1마리를 더 사면 됐지 왜 이혼하자고 하니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시기하고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막은 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운막 같은 거예요. 운막. 예. 이 초막을 짓게 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동안에 임시 거처로 사용한 것이 장막, 이 초막이에요. 그 임시 거처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초막절의 배경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 초막 같은 것을 짓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 베란다 확장해가지고 어떤 분은 아파트 중앙에 있는 곳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1회 동안 10월 10일부터 7일 동안 짓고 지금도 지킨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주일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왜? 자녀들은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하니까.
왜 굳이 번듯한 집을 다 놔두고 나가서 일부러 사서 고생할까요? 자녀들과 더불어서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일까요? 그 기간을 갖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편안함과 익숙함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뚝 잘라서 일주일간 1회 동안 캠핑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4가지 나무가 등장하는데 아름다운 나무가지, 시내버들 이 4가지 나무를 한데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흔들어대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지금하고 겹치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풍요로우실 텐데 5대 절기 7대 제사를 이번 주부터 마쳤습니다. 5대 제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면 7대 절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게 7대 절기예요. 근데 그 7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5대 제사 7대 절기가 감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끝판왕, 성도들 중에 신앙의 진정한 끝판왕은 어떤 자이냐면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이 선교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자가 신앙의 끝판왕인 감사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왔는지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 선교 주간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사무엘 네가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신 거야.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아파트를 얻고 네 통장 잔고에 적금과 재산이 있는 것이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머리가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해서 흘러온 것이고 어떤 여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기억 안 하면 이혼당해요. 닭다리 하나라도. 기억하는 것이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래요. 이건 여담인데 김창옥 씨가 남자들이 참 멍청한 게 그냥 생각날 때마다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 여자들은 언제 선물해 주는 걸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예? 김장할 때요?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어서 당황하기 그지. 김장할 때? 기념일에 작은 거라도 기념일에 선물해 주는 남자의 선물이 가장 좋대요. 그렇지, 동의가 안 되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를 나누어가지고 한꺼번에 다룰 수 없어서 오늘과 다음 주를 나누어서 이 초막절의 얘기와 그 정신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로 36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온 백성이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그 나팔 소리를 전하는 절이 나팔 소리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7월 15일에 대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뭔 날이라고요? 대속죄일. 6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이 이어지는데, 이 대속죄일은 잘 들어보세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에 대한 모든 부채의식을 털어버리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제도를 잘 기억하시겠죠. 이 이스라엘의 희년은 49년, 즉 안식년을 7번째 지나고 나서 50년이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엄청 기쁠 희자입니다. 기뻐하는 해예요.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부채의 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속죄일의 모든 죄가 마치 부채가 탕감받듯 그 죄가 전부 한순간에 일시에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혹시 제가 모르는 성도님들 중에 이 자리에 어쩌면 아직까지도 빚에 짓눌려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빚이 탕감받은 경험은 쉽지 않게 오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습니다. 누가 내 빚을 한순간에 없애준다고 해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자, 이런 속죄일을 경험한 뒤에 뒤이어서 이 초막절 행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뻤겠습니까? 이제 빚도 없고 죄도 없어요. 누구 하나 다 하나 없어요. 죄도 빚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이 초막절을 즐기도록 하는데, 그 기뻐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채를 탕감받고 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출애굽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뭘 심을 게 있었겠어요? 심을 게 없었으니까 무엇을 거둘 게 광야에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소재로 드렸던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를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떡을 만들려면, 성막의 진설병을 만들려면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고운 가루를 상점 하나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 고운 가루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고운 가루를 만든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만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40년간을 버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 우리. 바로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억입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선교 주간의 키워드는 기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갈림길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린 자녀를 앞에 두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단기 기억증이에요. 엄마라고 불러줄 수 없는 아들의 단기 기억을 잃어버린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번 감사절에 여러분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감사 우체통.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과연 이번 감사절에 뭘 기억할 수 있을까? 뭘 기억하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쓰디쓴 과거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거에 붙들려 사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남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암울했던 과거에 붙들리게 되면 미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고 내게 까닭도 없이 베풀어 준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미래에도 소망이 생깁니다. 부부 생활의 원동력이 그거예요. 부부 생활에 소망이 생기려면 내가 저 부인에게 무엇을 기억해내야 될까? 내가 어떤 기억을 되찾아야 될까? 그 기억이 올 때만이 감사하는 태도를 내가 갖기 시작해요. 기억이 와야지 태도를 고쳐먹어요. 근데 기억이 안 오면 왜 부인이 닭 한 마리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나? 그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게 베풀어준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섭섭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오늘 부를 찬양에도 추수감사 선교주간에는 간구하는 주간이 아니라 감사하는 주간이래요. 저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누구 하나 다 섭섭한 일들이 최근까지도 다 있었을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저 섭섭해요. 눈 좀 떠주세요. 배신당한 경험도 있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경험한 것도 있고 적신 옷 벗겨지는 경험도 하고 등에 비수를 꼽듯 우리를 괴롭힌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묵상해 봤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무슨 기쁨이, 우리 안에 무슨 감사가,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안고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이 설교를 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갚는 것 말고는요, 보복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망만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통해서 매번 기억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7대 절기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부부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백날 큰 돈을 벌어와서 40평대에서 50평대로 옮겨가는 집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그 세월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도 밝아지고 우리의 소망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3주 동안 다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해년마다 추수감사절 설교 지겹게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은 본문으로 새로운 걸 우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번 선교 주간 때, 감사 주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하고 살 것인가? 각자에게는 힘들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붙잡고 살면 내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한 걸음도 그분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삶을 이 시간 청산하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일을 기억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 명절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로, 추수감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로 옛날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듯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족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어두운 기억 속에 붙들어 매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신기할 만큼.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솔직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고 얼굴이 점점 검사들의 얼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을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여러분, 그분 얼굴에서 감사가 넘치죠? 죄송해요. 박시성을 갖고 계신 집사님 그 얼굴을 보면 너무나 감사가 넘쳐 보여요. 그 집사님 얼굴 좀 보세요.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의 얼굴을 뵈면 늘 얼굴에 기쁨이 흘러 넘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늘 감사하십시오. 숨 쉬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이 감사이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항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데까지 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주방에 가도 소예배실에 가도 다른 곳에 가도 예배 때는 그렇게 천사같이 노래하고 즐겁게 노다가 주방만 가면, 이제 예배 시간에 끝나고 식당에 가면 그냥 넥슬라이스, 그냥 사람 슬라이스 하니라고 막 정신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멘. 사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이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초막절은 첫날도 무엇으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여기 안 남아있네요. 잘못 기록되어 있네요. 모이는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노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는 모든 일을 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무너진 성곽을 건축하고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경회를 언제 열었냐면 찾아보니까 초막절에 열어요. 초막절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눈을 뜨시고 같이 기쁨으로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래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곳에서 와요. 오늘 친형자매가 조금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3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들을 기억하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울먹거리잖아요. 지나왔던 시간이 은혜인 것이 기억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수가 너무 없어요. 무슨 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베일에 쌓인 여인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곳에서 와요. 기쁨은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대속제일, 나팔절, 초막절까지 합쳐서 초막절이 제일 절기 중에 더 풍요롭게 보내는 절기로 보내는 게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선교 주간이 그 어떤 절기보다, 어떤 교회보다 감사가 오기 위한 은혜가 많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은 특별히 제물을 많이 드립니다.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드리던 절기 예물 이외에 이때는 많은 예물을 더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는 정확히 우리나라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이 시기에는 주로 유실수들의 과일을 추수해서 그것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따라서 해볼까요? 수장절.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도 부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단 위에다가 뭘 놓죠? 과일들을 놓게 된 그 이유가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까?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진짜 많지만 자녀들이 한두 가지라도 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줄 알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어느 날 제 큰아들이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아빠 입으라고 옷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끼를 저녁에 안고 잤어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제 다 키웠구나. 그게 언제입니까? 부모가 고생해서 나를 길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그걸 알 때, 그리고 고백할 때, 감사를 표할 때예요. 물질로 가져오면 더 좋고요. 말로라도 그 자녀가 내 아들이 말로라도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제가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가 사르르 그간 고생했던 거 다 녹아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마디면 우리 하나님은 족하신 분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헌금 없어도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게 교회라면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이고 신앙은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기억하면 절대 닭다리 2개 다 먹는 태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를 서로 기억할 때 그 부부의 그들의 미래가 이혼이 아닌 영원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도 찍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특별히 기억하라 하셨기에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서 이래 동안의 초막절에 다른 절기보다 더 풍성히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이래 동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더 풍성히 드리고자 저부터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23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21일이더라고요. 매일 21일 동안 감사일기를, 그 다음에 나의 매일 10계명을 체크하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와의 차 한 잔의 값을 하나님과의 차 한 잔의 값으로 제가 대접한다 여기고, 추수감사 주간 동안 21일 동안 하루에 적어도 10,000원씩 감사 헌금 봉투에 적금 붓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적금 이자가 상당합니다. 이 금융권보다 높다고. 제 말이 그렇습니다. 믿고 또 적금 어느 적금이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적금을 부으면서 내 육신의 장막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자 합니다. 저 올해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때는 회개의물을 드리는데 21일 보냈다면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는 매일같이 적어도 21일 동안 감사의물을 넣으면서 적금을 붓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열매를 저장한다는 수장절 의미를 기억하고자 추수감사 선교 주간 동안 내게 주셔서 저장된 과일들을 평소 고마운 이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내윈들과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감사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만큼은 잊지 말고 한 주 내내 지내 가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다. 한 번만 더.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우리 곁에 보면 많이 갖고 있는 자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감사하냐면 기억하는 자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감사를, 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감사 위에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다시 한번 고백해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앉으해 주세요. 가슴에 손만 얹어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숨을 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버텨오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기억이고 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성령님, 저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간구보다 지난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하는 태도를 1회 동안 추수감사 선교 주간 동안 더 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감사의 감사가 덮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생각도 못한 은혜 위에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새롭게 오랜만에 온 사랑하는 형제들과 청년들에게 그 미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 620장 찬양합니다.